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일 종려주일 성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 귀히 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계절과 주야를 만드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의 화려한 꽃들도 하루가 다르게 지천으로 피어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 계절에 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도 마음을 다하여 주의 다스리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리 높여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익숙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보던 교우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잘 준비된 찬양 대원과 예배의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이들과 준비하는 손길을 통해 순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곳과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시간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 위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굳센 믿음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 종료주일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 각자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 앞에서 깨달으며 온전한 자리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점과 가르침을 오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베푸신 기적만을 바라보았기에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자리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오지만 마음과 욕망은 세상을 향한 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속히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나약한 믿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잠시 멈추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여정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보내신 주님의 발자취를 흠모하며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뜨겁게 다짐하며 지금까지 간직한 믿음의 길을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주께 맡기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세례식을 통해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기쁨의 감동과 감사를 평생 간직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멈추었던 3년의 긴 공백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을 촘촘하게 엮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교우와 고달픈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연락하며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사가 늘고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추수할 곳에 선한 일꾼이 필요하오니 우리 공동체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자원하는 섬김이들이 넘치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많게 하시고 듣는 자보다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답보가 아닌 전진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자세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에게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교우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권능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사 듣는 모든 무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와 권명과 깨달음으로 마음이 감동 있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리의 마음을 모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 또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후에 세례식 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식 진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잔을 받으셨을 때에 기념하시고 바로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계신 곳 앞쪽에 이렇게 놔두시고 퇴장하시면 예배 후에 교육자들과 예배위원이 천천히 치우도록 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오후 4시 본당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헌금봉투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온가족 출석주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친구들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초청장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변에 권면하셔서 부활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활절 칸타타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한 3시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주차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차 멀리 하시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이 오셔도 주차할 자리를 마련하겠으니 가깝게 오셔서 주차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환일 예배 역시 우리 순서지가 주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금요일 저녁 9시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전도부에서 계란과 요구르트를 준비합니다. 나가실 때 받으셔서 또 주변에 함께 또 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함께 섬겨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1번 개강합니다. 4월 12일부터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이고요. 양육훈련 수료하신 분, 또 수료 예정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정기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 조재영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거기 계셨군요. 잠깐 올라오시고요. 거기 쓰시죠. 우리 사랑부 섬겨주실 우리 협력 목사님이십니다. 개척해서 오후에 담임을 하고 계신데 우리 오전에 우리 사랑부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어서 광고합니다. 우리 신미섭 권사님 사랑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요. 저희 오늘 이후로 마스크 착용을 우리 예배 시에도 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판단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좋고 또 착용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은혜로 채워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살 살아갈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왕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례 주일이자 또 종려 주일인 오늘 우이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매일 새벽이 특별하지만 평소 새벽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간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한 한 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올리브가 많은 산이지요. 감람산. 그 부근의 벳바게라는 지역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 이 벳바게 마을 안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내셨습니까? 나귀를 가져오라. 나귀는 나귀인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나귀가 2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동 수단으로 타기 위하여 이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걷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의도적으로 가져오라고 하셨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나귀를 정식으로 돈을 내고 빌린 것도 아니고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냥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 이유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라고 호칭합니다. 직역하자면 그것들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나귀값을 내가 선결제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까지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갑자기 불현듯 나귀가 갑자기 타고 싶으셔서 탄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명령과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가시고 계신 이 성경을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약의 인용인 겁니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나란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성경에 있으시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왕은 왕인데 나귀를 타는 왕입니다. 중세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이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타는 이 모습을 기념하여서 나무 조각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팔매젤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뭐 장난감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 조각상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상에서 당시 중세 사람들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순수하게 또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지요.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8절 말씀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펴는 것은 평범한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내켜서 잠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는 길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또 순종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지오토의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당당하게 이 그림에서는 나오시는데요. 자, 나귀가 몇 마리입니까? 예, 숨은 그림 찾기. 예. 여기. 예. 한 마리 더 있죠? 여기. 예, 보이십니까? 예. 아마도 이 지오토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나귀가 2마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에 옷을 까는 그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옷을 다 깔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은 막 옷을 벗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옷을 막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자신의 옷을 깔기 위하여서 아주 실감나게 그 모습을 이 화가가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그냥 일반 사람이 방문한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승리의 기쁨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멋진 갑옷과 투구를 쓰고 멋진 칼을 차고 좋은 군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이 아닌 좀 다른 왕은 왕인데 다른 왕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힘도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군마처럼 높은 말도 아닌 낮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왕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입니다. 그러나 말이 평화이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은 사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는 자신의 옷과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서 소리를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례 축제 때에 찬양시를 부르곤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은 호산나 찬송인데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에 기쁨으로 불렀던 찬송 할렐이라고 하는데요. 즉 그 찬양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 있고요. 이 9절 말씀은 시편의 인용입니다. 9절에 호산나라는 그 부분 빨간색이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를 인용을 한 것이고요. 또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인용이 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단어이지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발음도 좋고 뜻도 좋고 아람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원래 발음을 하자면 호시안나가 맞겠습니다. 뜻은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호산나, 호시안나라고 발음하는 그 자체가 환호성이 됩니다. 호산나 하면 뜻도 뜻이지만 환호성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웅장해지는 겁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입성하는 모습이지만 초라해 보이는 왕의 입성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대가 있었고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자기 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파란색 부분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옷과 나뭇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외치고 환호하니 이를 지켜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해요?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했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빨리 더 넓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무리의 환호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나귀 타고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찔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도리어 그러한 자신의 감을 내려놓고 질문합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심상치 않은데 이는 누구냐? 이에 대한 답변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는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물론 선지자라는 호칭이 예수님의 전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선지자를 뜻합니다. 종말에 보내기로 되어 있던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짧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또 우리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소리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환영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고 묵묵히 나귀 타고 뚜벅뚜벅 군중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메시아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외칠 때에 그 말은 참으로 적절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라고 해서 같은 호산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방식대로는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말씀이 없으시지만 온 몸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행위 예술가처럼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모습은 모순투성이입니다. 개선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밋밋하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군복은커녕 일상복을 입으셨고, 멋진 군마는커녕 나귀를 타셨고, 큰 소리로 호령을 하기는커녕 침묵하셨습니다.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통하여서 이 침묵하는 모습, 나귀 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셨지요.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에게 새롭게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이 쳐주는 강함이 진짜 강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강하다는 사실을 이 온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함이 강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높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그 나라 가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힘 자랑하고 폭군 행세하다가 나중에는 수치당하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감옥에 끌려가는 모습 딱 보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강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비록 침묵하시고 묵묵하게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고난받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뭐든 마지막이다 하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나오시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들어갔던 그 문으로 다시 나오셨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입구와 출구는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출구는 그분의 입구와 같지 않을 것이다. 들어간 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들어가셨지만 그 문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편으로는 승리의 입성이요, 한편으로는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자기의 꿈과 욕망을 투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아닌 부와 권세를 또 성공을 약속하는 영웅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들은 많고, 또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꼬집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1889년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는 그림입니다. 벨기에의 화가 제임스 앙소르가 그린 건데요. 브뤼셀 벨기에의 수도이죠. 복음서의 상황이 1889년에 재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들떠서 막 호산나를 외치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 군중에 예수님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예. 동그랗게 좀 표시가 되어 있죠. 후광이 있어서. 예수님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 떠들썩한 퍼레이드 안에 파묻혀 있습니다.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아서 슬픈 것이 아니요, 메시아가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패러디가 됩니다. 2008년 그리스도의 워싱턴 입성이라는 그림입니다. 거의 똑같죠. 오마주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대로 미국의 조엘 펠레티에가 그린 그림입니다. 장소가 이번엔 워싱턴이에요. 이 그림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의미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막 들떠 있지요. 예수님 찾으셨습니까?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2008년 워싱턴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같은 기준의 힘과 권력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풍자인 것입니다. 워싱턴뿐이겠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2023년 그리스도의 서울 입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2023년 종려주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지르는 중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내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메시아 상, 왕의 상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군중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굴림과 정복이 아닌 평화와 섬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절제하며 예수님이 가신 희생과 겸손의 길, 참 승리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데 그 구원이 과연 어떠한 구원입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투영하는 메시아가 아닌,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어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길을 뒤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과 겸손의 길 묵묵히 따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규 성도님. 예, 좋습니다. 예. 교육을 잘 받으셔서요. 크게 잘. 자, 성도님은 교육자들과 함께 성실하게 공부하셨고 문답 잘 맞췄습니다. 이에 당회는 이분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자,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이 합하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민규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가을에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뒤 돌아보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입교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민 성도님, 김주훈 성도님, 윤원 성도님, 네, 반서연 성도님, 네. 이상 네 분은 성실하게 교육 받으셨고 문답식 또한 잘 마쳤습니다. 이에 당회는 이들을 입교하기에 적합하다 여겨 입교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네.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합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분의 성도님 입교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적 신앙을 잃지 않고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잘 계승하여 이렇게 입교 예식을 통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이 신앙 지켜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정회원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창민 성도, 김주훈 성도, 윤원 성도, 반서연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세례식 이후에 우리 성찬식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그죠?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잠시 자리. 이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서영 성도님.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고 합하는 표임과 동시에 교회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님께서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뜻 가운데에 오늘 피서영 성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피서영 성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피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받으신 우리 피서영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피서영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이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박수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유아세례, 이어서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라희. 예, 네. 애가 대답을 못하면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정예린. 네, 감사합니다.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인증입니다.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중 한 분께서 애를 안고 있지 않은 분이 오른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아버지들, 예, 들어주시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희, 예린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 성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네. 들어가시죠. 네.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 우리 정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린이가 아멘 했어요. 예. 축하합니다. 예. 자, 세례 받으신 분 일어나 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예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이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또 웃음소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례식 했고요. 이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4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말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입교,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실 오십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더욱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 인격으로 맞이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